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9월 8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뜨겁고 따가운 햇살이지만 어김없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계절에만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구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꿈꾸며,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있다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어 갑시다. 시작. 열매 맺어 갑시다. 예, 둘이 서로 인사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 네이션. 여러분, 재미, 어떤 즐거움, 우리 어떤 이 긍정적인 어떤 이 호르몬들을 분비를 촉진시킬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도의 집중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릴스나 쇼츠나 아니면 틱톡이나 손가락 하나하나로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우리에게 편안함을 선사하거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든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으로, 때로는 시선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도파민을 분비시킬 그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조의 극단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사회가 진통제에 중독된 사회라고 합니다. 고통이 너무나 많고 슬픔이 너무나 많고 절망과 절박함과 마치 낭떠러지 앞에 있는 인생같이 위기와 피로한 이 사회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잊게 할 진통제를 찾고 있는 사회, 특별히 심리적으로 자신을 위안할 수 있는 최고의 진통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그 누군가를 원망할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원망이라는 이 진통제를 먹으면 잠깐, 그리고 내가 불리하거나 내가 좀 초조할 때 나의 마음을 위안시켜 줄 수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무언가 변명할 수 있는 강력한 진통제, 원망, 그리고 이 도파민,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 양극단 어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달인, 전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저는 이번 주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한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우리 통독 본문의 흐름도 그러하고 지금 2024년도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예수님, 복음이라 생각하여서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축제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1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유대 사회에는 이 세 개의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마다 이 이스라엘 남자라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지금의 말로 국룰이었습니다. 1년에 3번의 큰 축제가 있는데 이 한 가정, 한 집안을 대표하는 남자들이, 그리고 이 남자가 책임지는 어떤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꼭 방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축제의 국룰인데, 예수님께서 이 명절 축제를 맞이하여 방문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종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시는 듯한, 길을 돌아가는 듯한 한 목적과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듯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본문인 말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남자라면 찾아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의 이 마을을 방문하셔서 한참 지금 이 대구의 한낮의 더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땡볕 가운데 물을 뜨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굳이 이스라엘 남자가 그 날씨에 그 동네를 찾을 이유가 없은 듯 보였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버림받고 사람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다가 갑자기 이 걸음을 조금 바꾸어서 여리고라는 성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마치 가장 큰 미움을 받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뽕나무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라는 세리장, 지금으로 치면 가장 사람이 혐오할 만한, 우리 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못할 직업과 평판이 좋지 못한 위치에서 활동하는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듯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음은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이 9월 8일 사부 예배를 여러분들이 제가 선택해서 걸어오고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올 수 있고 정말 수개월 만에 아니면 어쩌면 처음으로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고 오래간만에 참여한 이러한 예배지만 우리 예배가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정말로 이 예배가 예배답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축제를 맞이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눈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사부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찾으신 베데스다라는 이 곳의 지명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베트, 바로 집이라는 뜻과 바로 헤세드, 자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하여서 생각하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헤세드에 대해서 제가 룻기 설교나 종종 이 구약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보다 훨씬 처지가 못하거나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그 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비 혹은 은혜라고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헤세드를 입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헤세드, 바로 에바다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다윗이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찾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는데 그 연유가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절 후반부부터 4절의 이기까지 꺽쇠라고 합니까? 관로 안에 물의 움직임은 기다리니 낫게 됨이더라 라고 표기된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을 읽어보면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관로 네 구절이 없고라고 설명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진리로 여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원본은 없고 사본으로 원본을 만들어냈는데 상당수의 사본 가운데 이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신화, 전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온천과 같이 솟아나는 간헐천이 있었는데 그 물의 움직임이 생길 때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온천, 간헐천에 먼저 뛰어가면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온천에 가면 온천 앞에 이 온천에는 유황 성분이 풍부하여서 미네랄과 뭐의 함유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목욕 안 하십니까? 목욕탕에 가면 그런 게 있죠. 목초탕, 와인잔, 와인탄.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목욕탕 갔다가 와인탕을 본 거예요. 윤민이와 은민이가 묻습니다. 윤민이가 묻습니다. 아빠, 와인탕이 뭐야? 와인을 뿌려놓은 탕이래. 와, 그거 다 들어가면 술 취한 거 아니야? 옆에서 은민이가 듣습니다. 술 취할 수 있어? 하면서 갑자기 뜨거움을 참지 못하는 그 아이가 와인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좀 죄송합니다. 그 물을 콕 집어가서 이렇게 턱 먹어보는 거예요. 밋밋한데? 이게 와인 맛이야? 아직까지 순수함을 가지고 있던 저희 둘째의 순수함을 깨트리기 싫어서 와인빛이 나는 탕이야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간혹 온천에 가면 어떤 아토피나 정말 좋은 온천에 가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일시적인 현상을 맛보기도 하죠. 아마도 그러한 현상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단서가 있죠. 누가 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베데스다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원리가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누가 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병자, 맹인, 다리 들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쉽게 말해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물이 솟아나가지고 이 간헐천이 움직였습니다. 물이 움직인다, 물이 움직인다. 막 가는데 그럼 맹인이 물이 움직인 것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고용해야겠죠. 아니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이 다른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니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아씨, 물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홍구야, 물이 움직이나? 혜진아, 물이 움직이나? 계속 의심하는 거야. 안 움직입니다. 너나 속이고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다리 드는 사람, 물이 움직여요. 눈이 보입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다리 드는 사람이 앞으로 더 빨리 가려고 어제까지 막 계속 마음 나눴거든요. 저는 10몇 년 동안 병원 다녀서 이 다리 아픈 것을 고침 못 받았는데 이곳에서 꼭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속이 생각하죠.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여러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곳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가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다 그 가슴마다 그 삶마다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있죠. 누구는 말합니다. 사람이 세 가지 영역에서 병들어 있다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육체가 병들어 있다고 합니다. 상처 없고 문제 없는 사람 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은 신화를 붙잡고 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신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1등의 신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번영의 신화를 붙잡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이 차이 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 김누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경쟁보다는 연대하는 인간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김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를 분석한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의 한국 사회의 4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첫 번째 특징 한번 우리 고개 들고 눈 뜨고 이 첫 번째 특징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이탈리아 철학자가 한국에 머물면서 파악한 첫 번째 특징은 끝없는 경쟁이라는 겁니다. 하하호호하 다 보고 있지만 끝없이 경쟁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친하게 보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회. 바로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특징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의 사막화. 한국의 삶을 바라보니 삶이 사막 같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건조해서 너무나 드라이하여서 어떠한 기쁨이나 어떠한 즐거움이 없어서 도파민을 끊임없이 찾거나 아니면 이 드라이한 세상 가운데 고통을 느끼지 않고자 이 진통제,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한국 사회의 세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그냥 가속화도 아니고 초가속화. 하이퍼. 그것을 초월한 가속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느냐. 그러한 삶 가운데 한국의 사회에서는 공허와 허무 껍데기만 남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음을 이탈리아의 철학자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이러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 가운데 성공이, 이러한 삶 가운데 명예가, 이러한 삶 가운데 인기가, 이러한 삶 가운데 자아의 성취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줄 것이라는 신화에 빠져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베데스다에서는 헛된 환상만이 난무했습니다.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만 보이는 것을 꿈꾸는 것처럼 누구도 인생의 온전한 평안을 인간 스스로 누리지 못했던 우리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방문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꽤 알려진 랍비이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꽤 알려진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모두의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물결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고통 많고 외로움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다른 것에 빼앗겨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은 38년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인 남성의 평균 연령 수명이 바로 45세에서 50세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38년의 세월은 한 사람의 전생일 수 있습니다. 전생애를 베데스다에서 살았습니다. 그 자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 자에게 이러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얼만큼 많은 슬픔과 얼만큼 많은 눈물과 체념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아직까지 여기에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낳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낳고 싶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있었죠. 처음에 여러분, 그가 이 연못을 방문했을 때 얼만큼 설렜을까요? 세상에서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여서 이 병을 안고 있던 이자가 와서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이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어느 시간이 흘러서 소문만 들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나눔을 하고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상담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던 내 이웃이, 형님이, 후배가 경쟁자가 되어서 나를 밀치고 그 연못에 뛰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연못에 뛰어간 처음으로 도착한 사람은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많은 자금을 들여서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을 운반해 줄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많은 힘과 돈을 가진 사람. 처음에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3년, 10년 지나가면서 이곳에서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지만 이곳 외에 또 다른 곳에서는 더 큰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의 삶이었기에 떠나지도 못하고 여기 안에 머물러 있지만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품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의 삶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윗 청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픔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러한 아픔,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었다가 그 꿈을 내 마음 한켠 서랍장에 넣어놨는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독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워있는 이 환자를 바라보고 아셨습니다. 이 병이 오래된 것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편도가 많이 부었네요. 염증이에요. 이런 말은 들었지만 낫고 싶습니까? 정혜원 환자님, 감기 낫고 싶습니까? 라는 말 들으면 혜원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장난치나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거였어요. 낫기 위해서 제가 직업이 뭔지 모르고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목사인데요. 아무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병이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병이 있거든 고칠 수 있다는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오랜 실패와 오랜 어려움 가운데 체념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떠날 수도 없고 여기 있지만 설렘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길이라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윗 청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낫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바라와 다윗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변화요? 부흥요? 그것은 어떤 누군가의 환상 아닌가요? 신화 아닌가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성장한 적도 없고 그냥 겁이 나고요. 그냥 바뀌지 않고 큰일 나지 않고 슬픈 일 나지 않고 나쁜 일 나지 않고 이대로 조금 행복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러한 마음들이 투영된 것이 이 시대의 가치, 소확행 아닌가요?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하다는 그 미명하에 우리는 그 도전과 우리는 그 역경과 우리는 그 삶의 시름을 조금은 내려놓고 이 기대할 수 없고 너무나 팍팍한 삶 가운데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낫기 원한다면 뭐라고 이 환자가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38년을 이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저를 잊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정말 아픈 환자라면, 정말 낫고 싶다면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이 베데스다의 현실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자신의 이 아픔,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답하지 않고 낫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이 현실을 말합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 진통제를 찾는, 원망이라는 진통제를 찾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겠죠. 38년 동안 뭐 했어요? 38년 동안 뭘 했길래 이렇게 병이 못 낫고 있습니까? 뭘 했어요? 사람께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는데 사람 좀 쓰시죠. 사람 좀 고용하시죠. 왜 이렇게 안 낫고 못 낫고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하는 게 맞죠. 낫고 싶었는데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환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곧이곧대로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은 옛말이죠. 그래, 인수야, 뭐 하는데? 날카롭습니다. 뭐 하긴요?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요. 니 시집은 안 가나? 혼자 살 건데요. 온통 먹성나 있어가지고. 그래, 음식을 맛있게 먹네. 한 그릇 먹고 안 먹을 건데요. 뭐라고 말해도 자신을 향한 공격처럼, 쳐다봐도 왜 저를 앞뒤로 아래로 훑으세요? 하면서 그냥 바라본 건데 왜 저를 앞뒤로 훑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3kg 쪘어요. 하면서 그래, 너 애인 있나? 없는데요. 하면서 모든 것을 공격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전화가 오네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음성만은 곡해해서 듣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에바다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윗 청년들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대동교회 성도들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겠습니까? 이때 동안 그렇게 많이 답해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뭘 잘못 만나서? 아니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처음 이곳을 방문한 베데스다에 방문한 이 환자처럼 처음은 다 마음이 있었잖아요. 처음은 그 마음이 순수했잖아요. 어느 한 삶의 순간에는 주님 만나고 이 주님 만난 이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건,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다치요. 안 될 거야. 내가 그렇지 뭐. 교회가 그렇지. 아니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 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이것은 육체의 병고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마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누워있던 침상을 이 간이 침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오래 누워있으면 진물이 나오죠. 이번에 여름 휴가를 방문했을 때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산과 서울 그리고 용인 지역을 방문했는데 특히 서울을 방문했을 때 경복궁에서 관람을 하는 이 관람객들 가운데 90%가 외국인이더라고요. 10%만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대구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 가족밖에 없을 수도 있겠는데 대구가 가장 더운 도시 아닙니까? 근데 가장 더운 도시 온 저희 가족이 가장 더워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시는데 적어도 부족한 저의 이 낮은 시력에서는 아무도 땀을 안 흘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상하나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그늘을 찾으려고 다시 차에 가서 우산을 펴고 막 그러는데 우리 둘째 은민이가 걷다가 계속 땀이 차니까 약간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긁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엉덩이를 긁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죠. 은민아, 엉덩이 긁으면 안 되겠는데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땀띠기가 난 거예요. 땀띠가. 여러분, 하루 이틀만 누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햇볕 가운데 걸어다녀도 땀띠가 나는데 여러분 38년을 누워 계셨어요.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피가 묻어 있고 그의 실패한 자리, 그의 좌절된 자리, 그의 눈물, 그의 원망, 그의 괴로움,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 그 문제의 본질과 표면 또한 변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일상, 우리의 관계, 그 지긋지긋하며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대면과 어떠한 의지에도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현실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육체의 아픔과 현실의 아픔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 환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 치유를 행하실 때 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이 걸어가라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로 돌아가라. 어쩌면 오늘 말씀의 이 환자는 38년 동안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에게 그토록 꿈꾸던 삶이 현실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포장하여서 신화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고 그것을 내내고 보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그 삶의 자리, 일상 가운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화가 아닌 신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그 성공 신화가 아니라 신비 말이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예측으로 풀이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신화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그 신비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신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솔직함과 그리고 일상 가운데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솔직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울림이, 찬양의 떨림이, 묵상의 떨림이 어떤 가족과 친구와 목사님과 선배와 동료의 그 마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솔직함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데스다는 어딘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치워야 될 침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그 현실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시며 그 주님 앞에, 주님 뭐라 말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고백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새로운 삶이 가능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화가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신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며 그 은혜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바라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